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편견과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옛 구약의 율법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되었고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하고 율법의 정신을 더 완전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율법의 진짜 의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이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은 살인에 관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자신은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며 이미 살인이나 살인에 근접한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 율법에 보면 살인한 사람들을 심판하라, 그리고 살인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적힌 율법들을 보면서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이 율법에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6번째 범죄에 대해서 더 진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살인의 뿌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분노로부터, 그리고 분노를 가진 사람이 출구를 찾으면서 이 행위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언어로나
아니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와 원망할 만한 일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서 지금 산상수훈과 이 말씀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물을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저 밑에 있는 남쪽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더라도 형제와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마음 다치게 하는 일이 생각나면 다시 집으로 갈릴리로 돌아와서 화해하고 다시 내려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익히 한 적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죄를 짓는 틈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방심하게 하고 나를 무장해지시키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또 서로 용서도 구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이 6번째 십계명,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욕만 안 하고 마음속에 분노만 안 품고 서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적극적인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하나님과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끼리 서로 분노 품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 땅에서 지금 미리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의 7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또 구약의 율법을 다시 대조하면서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진짜 의도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위로 불륜을 저지르거나 어떤 사람을 그 성적인 면을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히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그 사람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보는 것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살인한 것과 같이 이성에 대해서 음행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가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만, 내 행위만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정결하게 살고 질서를 잡히게 살아가라고 성의 부분에 대해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음욕을 마음속에서 품는 것 자체, 행위를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욕과 음란의 뿌리는 마음이고 그 음욕의 뿌리는 병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란은 자기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변질된 사랑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율법 조항만 보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질된 사랑을 변질되지 않게 순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정제된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이혼에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이혼, 요즘 참 많이 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혼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이혼을 허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과는 다르게 이혼을 허용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이혼 증서를 허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음욕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가 남편의 힘을 제한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 이혼을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혼 장려 정책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결한 성에 대해서 보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한 남편들이 이 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24장의 진짜 율법의 의도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을 위한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하지 말고 인간의 죄성과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남용해서 사유불문하고 이혼 증서만 쓰면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정확하게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율법 조항을 만족하면서 그것만 지키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신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진짜 살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수하시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나가라 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는, 용서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진짜 사랑, 천국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음욕을 행한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혼 증서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당했어야 되는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남편과 아내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사이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관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진짜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사랑,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화평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